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우리 기쁘다 부주 오셨네 그리고 참방 신도요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천사들을 하는 때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익히시면서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곡이 우리 천사들의 하모니 때 같이 할 곡이거든요. 다 혹시 아시나요? 요 곡 자체는? 몰라요? 아, 가연이 처음 들어봤구나. 아, 네. 네, 참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오늘 또 같이 한번 연습할 때 재밌게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치고 참 낙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미래가 불투명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러한 방황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신실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반석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를 찾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으며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 주님 오갈 데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주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그늘 아래 하나님 우리를 감추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힘을 주여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품으시고 기대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떠나 살았던 많은 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며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오갈 데 없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줄 곳이 없어 하나님 우리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여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이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여 품어주시옵소서. 그리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때론 너의 앞에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는 신일교회 청소년부와 함께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예민한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있는 그대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던 많은 친구들이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점점 더 성장해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며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청소년부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늘 하나님의 이루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청소년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청소년부 예배가 선생님들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청소년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함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의미 있는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천사들의 하모니를 준비하게 하시고 성탄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 정착을 위해 준비한 달란트 잔치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고등학생들 기말고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 애쓰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준비한 대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과 학업을 병행하시는 전도사님 지치지 않도록 영적, 육체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말씀의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임을 알게 하시고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칭찬하실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며 예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지 못한 청소년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시간 변경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하셔서 모든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성경책 다 있으시나요? 없으신 분들은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같이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청소년부 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훈련이 잘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셔도 앞으로 쭉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903페이지 교화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나라를 잃은 슬픔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공의로 보복해달라는 그러한 탄원 시입니다. 탄원의 노래이죠. 1절에서 3절까지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현실에 대한 깊은 고뇌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나타나고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 공의로 복수해달라는 그러한 간구가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 2주간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는 어제 큐티 본문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큐티는 매일 성경은 하나의 역사서가 끝나고 시편을 묵상하는데 그 역사와 관련된 시편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봤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아직 포로 귀환이 되지 않았을 때의 바벨론 강가에서 나라를 잃은 슬픔을 가진 백성들이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조롱받았던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시예요. 네,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편은 찬양일까요, 기도일까요? 찬양. 뭐죠? 둘 중 하나? 둘 다예요. 네, 둘 다입니다. 찬양이면서 기도입니다. 예. 원래 찬양의 가사였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은 무슨 뭐 수금에 맞춘 노래 해가지고 어떤 박자에 맞춘 노래 이렇게 있죠. 예전에는 그 150편의 찬송가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나아갈 때 불렀던 것도 시편 찬송이에요. 그럴 만큼 예수님 때도 곡조가 다 있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2000년이 지났죠. 그래서 어떻게 부르는지 남아있지 않아요, 악보가. 그런데 이러한 고백들이 가사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정착시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곡조 있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다. 예, 곡조 있는 기도. 따라해볼까요?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기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한 부분들, 그리고 전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찬양을 바꾸잖아요. 그럴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언어가 돼요.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시편은 고난 가운데 바라봐야 할 시온 이 제목으로 하고요. 네, 시편 137편.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시예요. 특이한 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장면을 우리가 시편 137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곳에서 그들이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지만 굉장히 절망스러웠어요. 그때 마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를 잃고 또 종으로 간 거예요.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딘가에서 노예 생활을 해본 적이 있나요? 노예 생활 없죠? 우리는 노예 생활이 뭔지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도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들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또 아침에 새벽 5시에 깨워가지고 또 일하라고 막 채찍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이걸 열심히 한다 해서 빵을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은 소망이 있잖아요. 더 좋은 곳에 뭔가 가는. 그런데 이 종살이는 열심히 살아도 소망이 없어요. 거기서 거기거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사는 그런 삶이에요. 얼마나 비참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사실이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37편은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런 연도들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586년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137편이 지금 적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에스라 느헤미야 전 지금 끼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시온을 기억하면서 지금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당시에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버거웠는데 그러한 것들 플러스 당시에 예루살렘에 내 집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불타고 없어져서 황폐해졌어요. 그러한 황폐해진 내가 살던 고향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함께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 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온이 여러분들 뭔지 혹시 아시나요? 시온은 산 이름이에요. 마치 뭐 백두산 이런 것처럼 백두라는 이제 산이죠. 시온이란 산이에요. 시온이란 산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할 때는 여러분들이 시온 산을 기억하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이에요. 산 위에 예배당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당이. 그래서 시온 산을 기억하며 울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과연 무너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성전이 무너질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다 황폐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은 다 뺏겼어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버림받았구나 하나님께. 그러한 슬픔 때문에 50년간 70년간 강가에서 계속 울었던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자, 우리 함께 또 적어볼게요.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울고 있었나요? 네. 시온산에 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었던 겁니다. 네. 시온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이 백성들의 이 성전을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닫아버리시고 그냥 다 엎어버리셨죠. 2절에서 3절을 함께 보시면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강가에 모여 있는 유다 백성들한테 찾아왔어요. 한 사람이 있진 않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렸을까 하면서 시온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2절에 보시면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우리의 수금이라는 거는 성전, 아마 지금 시인은 마치 예은이가 기타를 치는 것처럼 찬양팀에서 기타를 치던 그러한 사람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금이란 거는 여러분 아시죠? 하프 뭐 이런 거. 그렇게 악기를 연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 거예요. 공간이 사라지고 예배당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태어나서 한평생 한 게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건데 이제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드나무에 자신의 악기를 놓고 함께 찬양팀이 모여서 울고 있었다. 아니면 성가대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거기 너네 예전에 노래했다며 거기 시온산에서 했던 노래 좀 불러봐 하면서 즐겁게 불러봐 막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찬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좀 해봐. 뭐 하는데 안 하겠죠? 안 합니다. 예, 절대 안 해요. 왜냐? 지금 이 사람들이 당시에 여러분들 당시에 그 배경을 좀 아시면 좋아요. 당시에는 어떠한 나라를 무너뜨리면은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수호신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네 망했지, 너네 성전 다 무너졌지. 그런데 너네 거기서 하던 노래 좀 불러봐라는 거는 우리 바벨론의 신이 너희를 지금 무너뜨렸는데 한번 우리 신을 즐겁게 해봐 하면서 이렇게 굉장한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해보라고 하는 게 굉장한 수치였어요.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골리앗이 계속 욕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에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나? 멸망한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조롱하기 위해서 노래를 좀 불러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시에 이런 성경의 맥락 가운데 시편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말을 들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무능하면은 우리한테 그 굉장히 힘이 없는 신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인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 아마 시인은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 조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함께 울고 있었는데 가가지고 또 조롱하고 또 그 사람들이 없는 곳을 피해가지고 가면은 또 찾아가가지고 또 조롱하고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착잡했고 그랬을까요? 네. 파괴되고 시온산이 황폐해졌는데 이방인의 강요에 의해서 여호와를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없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인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서 시편을 읽으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그래서 신앙의 용광로였어요. 여러분 용광로가 뭔지 아시나요? 철이 절대 안 부러지잖아요. 안 부러지는데 이 철을 용광로에 대면은 용광로가 엄청 뜨겁기 때문에 이 철의 모양을 바꾸어 버립니다. 네. 웬만해서 철은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 않는데 이렇게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겸손한 모양으로 바꾸어 버리시려고 신앙의 용광로 속에 그냥 집어 넣으신 거예요. 얘네가 웬만해서는 내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말로 할 때 얘네가 안 바뀌니까 연단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용광로 속에서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항복하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가 망하고 내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킬 거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가이드라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유다의 마지막 왕들한테 항복하라 했어요. 그런데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힘으로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비참하게 죽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시드기야 왕과 같은 목이 굳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들이 핍박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심과 모욕을 바벨론인들한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을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으니까 본인들이 곧 회복될 것도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딨지?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의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고 있어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님께 할 말이 있을까요?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있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였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끓어서 다시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십니다. 그렇지만 잘못은 반드시 짚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자, 우리를 연단시키는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 회복시키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죄악에서 돌이키고 연단의 기간을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들 주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연단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어제 제자반에서 나눈 이야기인데 심판과 징계는 다른 거예요. 징계. 지금 이건 징계입니다.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버리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안타까운 거고 안타까우니까 바르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오늘 시인의 이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좀 뻔뻔해도 돼요. 왜냐면 그분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혼나요. 맞아, 좀 괜찮아.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때리지 않아요. 맞고 용광로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시 겸손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을 바꾸셔서 그래서 다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 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죄악을 돌이키고 연단의 기간을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네. 전도사님도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거든요. 진짜 고집이 세요. 네. 너무 세가지고 예전에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러냐 나한테 하면서 뛰쳐나간 적도 있어요. 그때 엄청 맞았습니다. 네, 진짜 많이 맞았어요. 네, 정말 많이 맞았어요. 맞고 전도사 됐는데요.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 저는 맞아봐서 알거든요. 되게 아파요. 네,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네, 그래서 다시 금요기도회 시작하기도 전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막 불을 주셔가지고. 그럴 때 한 가지 팁은 그냥 빨리 무릎 꿇으세요. 정말 빨리 무릎 꿇는 게 여러분들 사는 길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예. 빨리 회복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자,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6절 보시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네 입천장에 붙으리로다. 자, 전도사님이 기타를 좋아해요. 예전부터 청년 때부터 청소년 때도 그렇고 청소년 때는 피아노 반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청년 때는 기타 반주를 했는데 항상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에 섰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찬양을 할 때 치던 G 코드를 까먹을까요? 전도사님 G 코드를 까먹지 않아요.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G 코드로 시작하는 곡들이 머릿속에 있어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수금의 이 연주가 내 몸에 배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 몸에 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몸이 이걸 기억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버릴까? 예.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왜냐? 몸에 배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연주가 몸에 배어 있어요.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는 것은 벙어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벙어리가 된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내가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벙어리가 아니라면 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을 거예요. 이러한 결단을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는 바벨론의 그러한 조롱 앞에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네.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거는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쯤에 에돔이란 민족이 있었어요. 이 민족이 원래 유다와 같은 편이었는데 바벨론이 세니까 바벨론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 에돔이.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소선지서에 보면은 에돔에 대한 이러한 저주가 많아요. 왜냐면은 배신했거든.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러한 에돔을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에서 9절 보시면은 멸망할 땅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좀 잔인하다 싶은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치는 자가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해요. 그런데 이 잔인한 행동을 누가 했냐면은 8절 보시면은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지금 어린아이를 메어친 게 누가 먼저 한 거예요? 바벨론이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벨론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는데 지금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를 모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대로 갚아주세요. 그대로 갚아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왼뺨을 친 자에게 오른뺨도 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편은 보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두 개가 모순될까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보복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는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다른 대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적들에 대해서는 보복의 기도를 올리길 원해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이게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하루하루를 예수님 닮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절대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누가 갚아주시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대로 배로 갚아주십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이고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시인은 굉장히 울분에 차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로 이러한 때가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고통이 올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좀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신 신앙의 용광로 같은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빨리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게 안 바뀝니다.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누가 도와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무언가 고통이 올 때 사탄은 그 순간 노려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고 사탄의 움직임이 있는데, 사탄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조롱해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여러분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제 영혼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길,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주실 때 불공정하게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혼란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론 저의 잘못 때문에,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할 때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조롱으로 우리를 겁박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려는 이러한 술수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신앙의 생활을 삶 가운데 주님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많은 고통과 하나님 주여 혼란과 많은 고통과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선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의 영광로 같은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주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더욱더 정결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원한 산성이신 영원한 요새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주의 연단 시간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혼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미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주여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의 모든 조롱을 주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범죄한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는 범죄한 백성들이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돼서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주님 정결하게 쓰실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주여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날마다 걷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통의 때에 우리가 만든 동굴에 숨지 않고 여호와 나에게 그늘 아래 숨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